윗물이 맑아야 좋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좋습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상류층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중산층들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하류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들이 삶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어떤 신앙과 어떤 생활 습관과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의 일생과 운명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너는 어디서 생겨났니? 참 너는 별종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그 부모의 압도적인 영향력 아래서 그런 변종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 시대의 방백들 그리고 재판장들, 지도자들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고위층의 사람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저 밑에 사는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서너 가지 죄, 그 죄를 인하여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1장에서부터 이 본문까지 6나라를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세 가지, 네 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7가지의 죄를 의미합니다. 세 개, 네 개, 그래서 합해서 7가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그리고 7일. 그 죄가 꽉 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죄가 차오를 때까지, 하나님은 복도 차오를 때까지, 물이 평지에서는 100도씨에서 끓고 해발고지 2000m 이상을 넘어가면 95도 그 정도에서도 끓습니다. 바로 이 끓는 이 분기점,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탄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시고 이 자리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의 복을 하나님이 채워가고 계십니다. 아직 그 포화점에 이르지 못했으면 그 포화점에 이루어질 때까지,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잘 믿음 생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찾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의 소원에,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절대로 그 임계점에서 못 다다르고 중간에 포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포화점에 이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죄가 더 이상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 그 지점까지 모압인들의 죄도 이제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죄가 무엇인가? 이는 저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습니다 말합니다. 여기서 회는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생선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이 회는 건축 재료, 이 벽돌이나 기와 같은 데에 이것들을 서로 강하게 늘어붙게 하는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을 회라고 합니다. 에돔 왕 이웃에 있는 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뼈를 끄집어내서 그걸 불살랐다 그럽니다. 가끔씩 무덤이 도굴되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통령의 부모 묘를 지키는 일이 굉장히 예민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그 아버지, 어머니 그 묘에 말뚝을 박든지 그 묘를 파헤치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경제계의 굉장히 큰 인물의 조상의 묘를 파헤쳐서 그 뼈를 가지고 가서 내가 너희 할아버지를 갖고 있으니까 돈을 붙여라. 엽기적인 행동이잖아요. 고대로 갈수록 내 조상의 묘를 파헤친다라고 하는 건 이건 더 수치스러운 거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뼈를 불살른다. 그리고 그걸 회를 만들었다. 이것은 신성 모독과도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만진다 그러면 해코지를 당한다. 그 죽은 자에 의해서 나한테 또 내 자손들에게 어떤 해가 임할지 모른다. 이게 섣불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뼈를 끄집어내서 그걸 불살랐다. 그리고 건축 재료인 회를 만들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압 왕이 그 짓을 한 거예요. 모압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겼는지 모릅니다. 에돔과 이런 전쟁사는 나오지 않으니까 아마 이겼을 겁니다. 아마 쳐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왕의 뼈를 추려서 불살른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겼으면 끝을 내야죠. 왜 그들 조상의 묘를 파헤칩니까? 그리고 뼈를 불살랍니까? 현재에 내가 승리했지만 과거까지 다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6나라의 주의를 들춰보면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 전쟁은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분노도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다 인간이 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이겼다고, 내가 강자가 되었다고 약자를 내 마음대로 인간, 인륜, 인간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의 법, 10계명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인류가 지켜야 될 가장 큰 강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홍익 인간의 이념을 지켜야 된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지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인류가 10계명만 지켜도 하나님으로부터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너를 벌하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근간입니다. 전쟁에서 이겨도, 전쟁에서 져도, 가난해도 부해져도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서슴없이 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 대표적인 것. 요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모들은 돈이 없어도 버림받고 돈이 있으면 죽임당할 확률이 많습니다. 누구에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알려줬으니까. 예, 돈이 있어서 자식에게 돈을 줍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뭐 갚을 자식이 거의 없죠. 부모 재산은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희한합디다. 부모가 뼈 빠지게 생성해낸 건데 그걸 부모가 선물로 주기까지. 선물로 안 줘도 그만인데 그걸 당연히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것으로 말을 해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이 아들 상속권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들들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사도 지내지도 않고 모시지도 않을 거면서.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사람이 이야기를 만들지만 이야기가 사람을 만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나라는 상속제도라는 게 다 그런 거지.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다 바뀌었거든요. 어쨌든 돈이 사람 위에 올라가 버리니까 돈 없으면 부모가 일찌감치 버림당합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내 것으로 삼는 이런 일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짓을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를 넘으면 하나님이 끝장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부모로서 참 지혜로워야 되겠다. 나는 우리 자식들하고 별로 나눌 것도 없지만 난 니네들한테 500만 원만 주기로 했어. 근데 절대 돈 같은 건 나한테 바라지 마. 아예 내가 못을 박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니네들 살려면 니네들 아버지를 누려, 아버지를 가져. 아버지에게서 낚시하는 법도 배워. 그리고 낚시 만드는 도구도 배워. 절대 나는 너희들한테 고기 잡아서 입에다 그냥 넣어주지 않을 거야. 땀을 흘려, 머리를 써, 몸을 써. 그리고 네 삶을 마음껏 누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게 그건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난 집 같은 거 사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고 지금까지 집도 안 사고 그냥 제가 여기서 떠날 때까지 그냥 뭐 전세 살다가 월세 살다가 나가게 되면 나중에 뭐 여러분들 교회에서 내 마지막 죽을 때까지 살 수 있는 숙소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 해서 뭐 나 죽고 우리 아내 죽으면 다 교회로 걷어가라. 우리 자식들한테 이만큼도 제가 물려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안 줍니다.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요. 제가 아내와 얼마나 화목하게,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농밀한 사랑을 이루며 삽니까? 그리고 지네들하고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누립니까? 그게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인데,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진 이런 스토리는 모두 성경에서 나온 건데, 저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 리더십, 뭐 제가 갖고 있는 뭐 자녀 교육관, 그리고 또 우리 아내를 대하는 어떤 태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내 어머니를 내가 모시고 살았던 것, 뭐 황기성 목사님이나 어떤 분들하고 신의를 지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다 나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면 인생의 삶은 너무나 복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 모압 사람들은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거의 신성 모독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린옅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전쟁으로 끝장을 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때 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은 지옥의 상징이에요. 지옥은 끝없이 불이 탄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데에서 이제 그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요란함, 전쟁으로 인해서 죽이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막 살려달라고 외치고, 그리고 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승리하는 모압 쪽이야. 승리하는 쪽에서는 엄청난 그 신바람이 나겠지만 이걸 당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너희들 끝장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죽은 자의 적의 왕의 뼈까지 너희들이 꺼내가지고 건축재료 만들었지? 그래서 네 궁궐에다 처발랐어? 내가 그 완전히 박살내줄 거야. 그리고 3절을 보면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끝에서 여호와께서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그 말씀 가운데, 당신의 역사 가운데 구원으로 우리를 끼워 넣으셨습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모압에, 그리고 여섯 나라의 죄를 갖다가 그 구조의 틀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은총 속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당신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기쁘게, 복되게, 행복하게, 너그럽게, 넉넉하게, 따뜻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불질러지고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나팔 소리 날 때 우리는 공중에서 재림하여 우리 주님 맞이하러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뼈를 끄집어내서 불살른다면, 이 정도의 인간들이라면 산 사람한테는 잘할까요? 더 못할까요? 죽은 시체를 꺼내서 불살라서, 뼈까지 다 불살라서 회를 만들었다. 여러분, 산 사람 죽이기가 쉽습니까? 죽은 시체에다가 말뚝 박는 게 쉽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죽은 자의 뼈를 태워서 회를 만들고 건축재료로 사용할 정도,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지요. 자, 여러분, 일본 사람들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사무라이 생각나나요? 사무라이들이 마지막 끝지점에서 전쟁에 패하거나 싸움에 패하면 어떻게 하죠? 잘 모르세요? 할복하잖아요. 배에다가 흰천 쫙 두르고 푹 넣어서 딱 넣어서 왼쪽으로 쫙 하면 옆에서 있잖아요, 칼을 딱 들고 있었던 무장이 목을 땡강 내려치는 이 장면 여러분 많이 보셨죠? 여러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중국에서 만주 사변을 일으키고 만주 참변을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 종로경찰서가 대표적으로 독립군들을 잡아서 고문하는 그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사진에 보면 일본도, 닛본도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일본의 장교들이 사람 목을 갖다가 한 번 쳐서 이 목다는 시합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이 있으니까요. 자기의 배를 칼로 가를 정도라고 하는, 이게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전래 동화 같은 이런 곳에 그걸 다 살펴보니까 할복으로 모든 걸 끝내는 이렇게 2,000편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우리 한반도나 저 만주, 그리고 저 인도네시아, 필리핀, 뭐 베트남 이런 곳에서 말도 못하게 사람들의 목을 쳤어요. 그들이 임진왜란 때는 우리나라에 와서 뭘 베갔지요? 일본에 가면 귀무덤, 코무덤이 있습니다. 코를 다 베갔어요. 이 귀도 다 베가고 살아있는 사람들까지 베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십만 기의 귀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잔혹해지는 건 그냥 어느 아침에 잔혹해지는 게 아니라 이어오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요, 아동 성폭행이나 여성에 대한 이 강간을 굉장히 유연하게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을 성폭행했다, 동네의 처녀를 성폭행했다 한 아저씨가, 이런 경우 거의 뭐 미국 같은 이런 경우에는 한 20년 살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 3년 있다 나와요. 왜 이게 약한 줄 아세요? 선녀와 나무꾼 아시죠? 하늘에서 선녀들이 목욕하러 내려오는 뭐 대보름날인가요? 그때 토끼가 알려졌나요? 그래가지고 나무꾼이 말씀 먹고 있다가 뭘 훔쳤죠? 목욕하고 있는 선녀들의
옷 한 벌을 훔쳐가지고 그걸 입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했죠. 인신매매가 된 거예요. 납치.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삼아서 애를 낳고 키우다가 나중에 옷을 돌려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죠. 그 지금 동화책 있어요, 없어요? 한 권도 없어요. 그 동화책 없앤 지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성들 인신매매, 이걸 어려서부터 애들한테 자연스럽게 가르친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동화책 같은데 그게 머리에 딱 꽂히면 저 여자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 싶으면 일단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면 되지. 여러분,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모압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왕의 뼈를 불살릴 정도라면 산자들한테는 어떻게 대했을까를 상상을 해보세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이 모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전쟁을 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사밧 왕 때. 그런데 모압이 불리해지니까 모압 왕 메삭이 자기 아들, 왕세자 아들도 많은데 아들들 중에 왕세자, 왕이 될 이 귀한 아들을 데려다가 불태워서 자기의 신 그모스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 왕이 그걸 보고 참남하다 하면서 그냥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전쟁을 거둬버립니다. 이런 인간들하고는 싸워서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을 내가 전쟁에서 지금 불리하다. 그래서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자기들이 섬기는데 그 신에게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 나한테 가장 귀한 보물이 내 아들, 다음 왕위를 물려줄 이 왕자에게 이 사랑을 내가 품고 있지만 이 사랑을 내가 당신에게 바칩니다. 내가 이 정도로 당신 앞에 헌신하고 당신 앞에 순복하니 내 아들을 받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쳐서 승리를 따내고자 하는 이런 사람, 이런 왕, 그 밑에 있는 재판장들, 방백들은 무슨 짓을 할까요? 성공이라면 무슨 짓을 할까요? 죽은 자들을 꺼내가지고 죽은 자들 부감 참시하는 그런 건 일도 아니고 살아있는 자기 자식,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비정하게 대한다면 여러분, 이거 말도 안 사회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던지시고 그들의 궁궐에 다 불태워버린 궁궐을 그들을 요람과 소란함, 그리고 그들 아주 아작내는데 방백들과 재판장들, 너희들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끝장을 내시고야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제가 지금 말씀한 자식을 바치는 이 내용이 성경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1868년에 메사의 석비라고 하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거기에 이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고고학자들과 일반 사회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성경 이야기가 이거 똑같네. 그래서 그때 많은 지성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이야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두운 이야기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가만히 들여보세요. 부모가 없어.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고 정말 나쁜 얘기만 듣고 선녀와 나무꾼 같은 것. 우리 어린 시절에 걸핏하면 들어도 야, 저는 멍석말이 해라. 저는 멍석말이. 멍석말이가 뭐래요?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이지매해서 둘둘둘둘 말아서 동네에서 그냥 말도 못하게 하고 그냥 두들겨 패서 그냥 멍석에다 넣고 패 죽이는 그거 했어요. 그 짓거리 우리 그런 것들로 쇠뇌당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를 보세요. 다 상대방을 다 멍석말이에요. 나랑 조금만 달라도.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가지고 싸워요. 여의도에서 모여있는 그룹과 시청 광장에 있는 그 그룹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서로 멍석말이를 해요. 그리고 욕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정신 번뜩 차려야 됩니다. 죄가 차오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차오르면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포화지점에 따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만큼이라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를 쓰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걸 우리가 써내려 가야 돼요. 우리 자식들에게 그 이야기를 물려주도록 하십시다. 내가 죽어서, 내가 비워서, 내가 나를 부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도록 하십시다. 우리 부모로부터 우리 자식들이 새롭게 받아야 될 이야기. 이건 남의 무덤이나 헤쳐먹고 멍석말이나 하고 이 할복이나 하고 선녀와 나무꾼 같은 이런 비정한 이야기들로 우리들도 모르게 그렇게 잠식되고 있는 이런 문화를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십시다.
서로 사랑하는 기가 막힌 이야기, 서로를 위해주는 그 복된 이야기,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 멋진 이야기. 우리 준우 집사가 둘째를 임신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막 모두를 들뜨게 하고 기쁘게 하고 축하해주고. 여러분, 우리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축하의 나팔 소리 빵빵빵 불려주고, 그 나팔 소리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고, 아멘 아멘. 여러분의 남은 생의 훗날이 더욱더 가면 갈수록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자식에게 죽는 부모 하나 없고 자식들을 많이 살려내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 가문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